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다 물려줬어요. 왜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신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셋째 아들에게 다 줬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어요. 늙으면요 힘 빠져요. 돈도 없어지고. 그런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저도 좀 기도 그래서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네요. 늙어서 좀 초라한 모습 좀 안 보이고요. 늙어도 좀 부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다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최고의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뭐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저 총체적으로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사랑받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성도가 있어요. 다윗은 유명한 임금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수넴 여인은 한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또 평범한 성도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수넴 여인.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어요. 오늘 4장에서요 8절에서 32절까지 수넴 여인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8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주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기록한 것인데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수넴 여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한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귀한 신분은요, 이제 삶이 차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귀한 귀족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늘 자기 앞에 지나갈 때 들어와서 쉬었다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우리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락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우리 집에 오면 꼭 쉬었다 가도록 그래 합시다. 옛날에 톱 가지고 이렇게 다 할 그 시절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걸 다 들어요. 그대로 다 해줘요. 야, 엘리야가 갈 때마다 그 집에 쉽니다. 자, 보니까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은 계하실을 시켜서 얘야 이 여인 좀 불러오너라. 그 여인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너무 세심하다.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세심하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좀 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없는지 좀 살펴봐라.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래 네가 뭐가 필요하노? 내가 너한테 복 좀 주고 싶다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이 백성 중에 이렇게 거하는 게 난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복 달라고 하면 나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종을 보고 야야 이 집에 뭐가 없는지 좀 살펴봐라. 살펴보니까 이 부부가 다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다시 불러라.
다시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럼 뭐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은 아이고 하나님 선지자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이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어요. 자 이렇게 애지중지 난 아들이 자라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야단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럼 막 울고불고 할 텐데 이 여인은요 죽은 아들 딱 눕혀놓고요 친척하게 자기 남편에게 아이 죽었단 말도 하지 않고 여보 나 빨리 선지자한테 좀 가게 해달라고 노새랑 종이랑 좀 준비해달라고 오늘 명절도 아닌데 왜 그러냐 아이 글쎄 빨리 좀 해달라고 이래서 선지자에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더니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선지자의 발목을 딱 안고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좀 답답해서 날 찾아왔는데 왜 답답한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하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비로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이 선지자가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야야 빨리 게하시야 내 지팡이 들고 빨리 달려가서 아무 보고도 말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가서 그 지팡이 죽은 아이 앞에 얹어 놔라.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모시고 가서 기도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자, 이만해도 수지 맞았죠? 그죠? 수지 맞았잖아요. 죽은 아들 살렸으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앞으로 7년 흉년이 이 땅에 오니까 이웃나라에 피난 갔다 온나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 듣고 이웃나라에 피난 갔다가 7년이 지난 후에 집에 오니까 집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고 땅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으려고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상소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딱 그 시간에 게하시가 임금님께 엘리야의 심부름을 하러 가가지고 임금님하고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게하시 보고 야야 선생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 그 기적 베푼 이야기 좀 해봐. 그러니까 수넴에 이런 여자가 있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 여인하고 그 아들 아닙니까? 게하시가 아이고 임금님 바로 저 어머니고 그 아들입니다. 임금님이 반갑게요 안 반갑게요? 반갑죠. 그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될 일은요 막 꼬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막 착착착착착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낫는 병이에요.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저는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착착착 그래 임금님 얼마나 반가워요. 어떤 일이고 처음 보지만은 제가 7년 전 외국에 갔다 왔더니 땅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 관리를 한 사람 임명해라. 관리를 임명해서 땅도 다 찾아주고 집도 다 찾아주고 그 다음에 소출 난 것까지 다 찾아줘라.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귀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귀한 신분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밖에 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죠.